네, 오늘 사무엘상 강의 15번째 시간 당신의 삶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년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예언을 받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 사울은 간밤에 사무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또 지붕에 올라가서 밤하늘의 별빛이 쏟아지는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세워놓고 이른 아침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람들은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리고 나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될 때 자연히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순서가 있는 거죠. 존재가 있고 그리고 행함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여러분 나의 행위로 인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가요? 예,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너무나 감사해서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엑수시아, 이 권세라는 것은 존재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네, 이게 존재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녀됨의 권세가 기름 부으심의 능력, 디나미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강력하고 우선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제가 이 두 단어 엑수시아 디나미스 이거는 영어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영어 음가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 엄청난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항상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사명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급하게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사모하여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기름 부으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어떤 명확한 해답, 명확한 솔루션을 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뭐 항상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짜 정답은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분에게 답을 제시한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없다면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르심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은 함께 가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콜링, 그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다른 번역에서는 번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은사라는 단어가 기름 부으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강복, 블레싱,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 번째 임파워링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신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각자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걸 궁금해합니다. 알고 싶어요. 요즘 대학 입시철이잖아요. 대학을 진학할 때에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가,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직장을 가서도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가 됐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부르심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을 알 수가 있는가, 또 확인할 수 있는가? 가장 쉬운 것은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이 함께 가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럼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도 조금 폭넓게 광의적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영적인 은사, 선천적인 재능,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기질, 성품적인 기질,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후천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취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제가 저희 아들들 얘기 가끔 하는데, 큰아들 지성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제가 궁금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너는 지성아 앞으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왜? 유치원 그 어린 아이들이 좋대요. 같이 노는 게. 근데 너가 나이가 들면 유치원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고 대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유치원이 좋대요. 왜 그러냐? 숙제가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은 지성아 너는 커서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아파트 경비원. 왜? 그랬더니 그 전주에 친구들하고 건너 동네에 놀이터를 예쁘게 만들어갖고 거기를 가자고 찾아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봤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대요. 그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이야기를 조합해서 이 아이는 앞으로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가이드하는 일을 하겠구나.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겠구나. 네, 교육학을 전공해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둘째,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저희 아들들 얘기를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둘째는 저랑 성격이 이제 상당히 비슷한데, 제가 어렸을 때 막 딱지치기를 탈장이 될 정도로 막 열심히 5시간씩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자기 혼자서 두 팀을 나눠갖고 막 딱지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막 한숨을 쉬면서 여보 지훈이가 벌써 3시간째 저러고 있어. 그럼 걔가 뭐가 될까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부모는. 근데 나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둘째는 과도한 열정의 소유자면서, 또 한 가지는 친구들을 뭐 3명 이렇게 만나면 3명에게 다 따로 선물을 준비해요. 이게 좀 세심한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선천적인 기질과 성품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사교육을 통해서 없는 능력을 채워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 고학년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학생인데 얘가 일주일에 다니는 학원이 25곳. 와, 번아웃이 오지 않겠어요? 물론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어프로치를 자꾸 하느냐? 그것은
자녀들의 능력을 내가 개발해 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발견해 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심어 놓으신 은사와 재능과 기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대한 단서라는 거예요. 아, 이걸 보니까 이 아이에게 이런 콜링을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요, 선천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절대 음감이 있는 애들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애들이 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고 회복시킬 줄 아는 아이가 있고, 다 달라요.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자녀들을 세상 잣대로 평가하는 말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아이들의 고유한 성품과 특징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지표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이 등장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라헬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 길가에서 죽게 되고 그곳에 무덤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다시 보다가 이 아버지의 따뜻한 부성애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사무엘상을 밴쿠버 있을 때 20년 전에 강해 설교를 쭉 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사울의 인생의 도대체 문제는 뭐였을까? 여러분 다 원인이 있어서 나중에 그런 결과의 산물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문제가 뭐였을까? 이거를 열심히 묵상했는데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고 모든 것을 돌봐주려고 하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할 때 원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고 자아상이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없어도 문제지만 그게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청소년들, 청년들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한 커플들도 상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딸바보 아빠들,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식에게 해줄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만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아빠만큼 해줄 남자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엄마의 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아들을 케어해 주는데 뭐 전방위적으로 헬리콥터맘이라 그러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서 그런 엄마의 케어를 기대합니다. 그걸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강하게 부정을 하시네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기대하니까 당연히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케어를 해줘야지 케어를 받기만을 기대하잖아요. 엄마에게는 일방적 케어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 케어라는 건 존재하잖아요, 부부간에.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인생의 빈자리가 있어야만 그 여백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뭔가 조금만 빈자리가 생기면 엄마는 막 다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아빠는 아이가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용돈도 필요한 거 그 이상 2배, 3배로 넉넉하게 주는 아빠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다 해주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풍선 효과라는 것은 이쪽에서 누르면 저쪽에서 삐져나오고 이쪽이 불어나면 저쪽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딱 부모 세대가 너무 롤플레잉, 역할을 많이 하시면 자녀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부모가 성공하면 자녀가 작아지게 돼 있고요. 부모가 유명하면 자녀가 작아지게 돼 있고, 부모가 너무 전방위적으로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면 자녀가 작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녀들은 내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관계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신앙적 자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역기능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 인생에 빈자리를 두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편으로 아리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움켜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채워줘야겠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울의 인생에 도대체 문제가 뭐였을까?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묵상을 쓰면서 야, 문제가 너무 없었던 게 문제였구나. 이 집안이 아버지의 자수성가함으로 노력으로 일군 집안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할꼬. 기골이 장대한 장성한 아들 뭘 걱정합니까? 무슨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밖에 나간 것처럼 걱정하잖아요. 이 아들이 그 집에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인정을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못 받거나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런 상황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 자기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랭킹이 밀려나잖아요. 그런 상황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는 지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결핍의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도 문제지만 너무 채움을 받은 아이들도 또 다른 정반대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은 정반대도 일을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부르심이 있다는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모든 조건들을 갖춰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에게 홀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외롭게 빈손으로 일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사춘기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무슨 요청을 하든 내가 부도덕한 일을 시키거나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만 아니면 내가 다 순종하겠다. 그래서 콜링이 있을 때마다 항상 yes,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은 콜링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선물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고 헌신하면 이제 나는 절망스럽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없고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4가지 중요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 부르신 그분에게 반응하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그 부르심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르심은 부모가 완성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완성해 가는 것도 아니고,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선로 위에만 서면 기차는 결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완성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의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두 번째 징조를 얘기해 줬는데 그것은 물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볼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요즘 같으면은 뭐 어떤 건물 이런 지형 건물들이 이제 랜드마크가 되지만 그 당시는 이런 큰 나무 같은 게 지형지물 랜드마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베델로 올라가는 새 예배자를 만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염소 세 마리와 떡 세 덩이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다가 너를 만나서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여러분,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가던 것을 사울에게 줬다는 게 좀 놀랍잖아요. 그것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장면이었어요. 후일에 다윗도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에 가서 제사장에게 여기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이 나온 것을 그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물질은 물질인데 거룩한 물질인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토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거를 평면구조로 놓고 하나님을 선택할까 세상을 선택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입체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세상의 물질도 사람도 관계도 필요한 능력도 실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팀원으로 불러놓으시고 월급도 안 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열정페이만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리조이스 캠프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콜링을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몇몇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청소년 집회 때는 콜링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우르르 달려 나오는 얘들이 생각을 하고 나오는 건가. 근데 이제 젊을수록 빨리 끌어오르고 빨리 식어서 문제긴 한데 제가 후배 목회자들에게 조언해 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역지를 옮기거나 결정을 할 때 아이 교육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걸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한 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이 완성하실 텐데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근데 이걸 한번 체험한 사람은 더 담대하게, 더 순수하게, 순전하게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역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한참 세상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에게는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제일 걱정하는 목회자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분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물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돌보시고 만물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더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준 세 번째 징조는 영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언급하는 뭐 호렙산 시내산이 아니고요. 기브아 오브 갓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히브리 텍스트에는 엘로힘의 기브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브아다.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산지에 있는 그 기브아에서 일련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한편에는 블레셋의 초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중부 지역까지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시대는 어둡고 상황은 척박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전도체입니다. 예배자 곁에 있으면 예배가 열리고 예언자 곁에 있으면 예언이 열리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감동 감화하심이 흘러가고 흘러 들어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영적인 전도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들려드리는 예화가 있는데 제가 전에 여호수아 청년부를 담당할 때 가난한 청년 한 명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한 게 있어서 한 20년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친구가 야 돌아가자. 그 친구 따라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서 새벽 예배 스텝이 되고 매일 새벽에 나오고 자기 일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방언 은사를 사모하는데 새벽부터 기도를 하고 저녁 집회에도 나오고 그리고 급기야 저희가 연초에 2박 3일 동안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는 청년 리더십 1200명을 모아놓고 7번 집회를 2박 3일 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사모했는데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 성령 집회를 제가 늘 인도할 때였는데 딱 그날 본문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본문인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보자마자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갖고 야 오늘도 그 청년이 오는데 오늘 방언을 못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단에 딱 올라와 보니까 다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날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가장 먼저 방언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자기를 다시 교회로 초대해 준 친구한테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얘야, 내가 그렇게 사모했는데 오늘 내가 방언을 받았다. 축하한다. 너무 잘 됐다. 이 친구가 축하를 해줬는데 이 친구는 정작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친구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영적인 감동과 기쁨과 떨림이 계속되더니 30분 만에 전화를 받았던 친구도 방언이 터진 거예요. 만난 것도 아니에요. 전화 통화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도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흘러가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나 그런 기름 부으심과 영적 은사가 도대체 왕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왕은 국사를 잘 돌보고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면 그만 아닌가? 여러분, 그게 전부일까요?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없다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충신과 간신을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국가사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준비를 하겠어요? 결국에는 간신들과 온갖 주술사들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왕은 지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이고 백성들에게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비단 왕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회사의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부모이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명절 기간이 다가오면 항상 좀 마음에 걱정이 되다. 우리 성도들이 명절 기간에 오랜만에 만나서 싸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넌 내 말 좀 들어라, 그 말이 여기까지 치밀어 오를 때 꼭 참으시고, 주님 뭐라고 하시나 들어보면 뒤통수가 좀 당기실 거예요. 뒤에서 그러는 너는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서 아이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한 인생을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아니, 그 대학 가면 안 돼, 그 과 가면 안 돼, 너 그거 가면 안 돼. 야, 요즘 그게 전망이 있는 줄 아니? 온갖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아이에게 쏟아놓으면서 아이의 인생의 막 방향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사업가도 정치인도 선생님도 의료인도 문화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일도 위로부터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지도자가 되실 수 있어요.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7절에 보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면 번역도 다 달라요. 근데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히브리 텍스트에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공동 번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네, 잘 의역한 번역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라.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마음껏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마음에 뜻하는 거, 계획하는 거 다 해도 된다. 다 형통할 것이고 다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선악과 따먹지 않고 하나님만 인정하면 나머지는 다 자유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의지를 주셨고 창의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여러분 운신의 폭이 결코 좁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니까 나는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난 하나님의 틀 안에 갇혀있다.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규모와 사이즈와 높이 가운데 계신 분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징조이죠. 가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영성도 중요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능력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존재의 힘으로부터 나머지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추시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사를 알려달라고 하거나 능력과 은사를 기름 부어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곳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미래라면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자세하게 몰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 형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게 나라가 됐든 기업이 됐든 탑 리더가 뭐 본부 사무실에 있든 지방의 공장에 내려가 있든 해외 거래처에 가 있든 탑 리더가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의 센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그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